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이 기적을 베푼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아주 흥분하고 또 놀라고 또 어리둥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먹고 금방 배고파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육신의 떡을 위해 찾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사람들이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 때문에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생하게 하는 양식,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묻는 건 율법을 지킨다든지 무언가를 희생적인 큰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당신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베드로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비결이 뭐냐라고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지만은 무엇보다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지나 또한 이웃이 없는가를 이렇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에게 참생의 영생을 전해줘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자들이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주어서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내려주셔서 먹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입고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이적을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구제를 많이 해라, 금식을 많이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말은 주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를 결산할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칭찬받는 자,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